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우리 2017년 한 해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신나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할 때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2월 18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벼랑 끝에서 기도하던 남자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2탄입니다. 우리가 12월 18일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벼랑에서 떨어진 남자가 떨어지다가 뭔가를 손에 잡아요. 그래서 그걸 잡고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해요. 내가 널 도와줄 테니 그 손을 놓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놓으면 죽으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힘이 빠져서 놨더니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밑에 땅이 예비되어 있더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떤 남자가 이 벼랑 끝에서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한 이 간증을 이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근데 이 남자도 또 등산을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도 등산을 갔는데 비슷한 상황을 만난 겁니다. 밤낮도록 이렇게 헤매다가 어딘가를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중에 손을 막 이렇게 하다가 뭔가를 잡아요. 그래서 뭔가를 잡고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자기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간증이 생각납니다. 아 그래, 그때 그 남자가 그렇게 잡고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남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남자가 간증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을 도와주신 하나님 저도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놀랍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한참 있다가 소리가 들립니다. 똑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내가 널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미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이 사람이 들은 게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당연히 기쁨으로 담대하게 아무 염려 없이 손을 놨습니다. 왜? 간증이 있잖아요.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고 딱 밑에 땅이 얘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그래, 난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좀 한번 자랑해 볼까? 와서 담대하게 손을 딱 놨습니다. 이제 바로 땅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근데 땅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딱 뭔가 이렇게 안착이 돼야 되는데 뭐가 이상합니다. 딱 발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춥니다.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 땅은 조금 멀리 예비돼 있나?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간증이 이게 아니었는데 바로 발에 닿았는데 그분이 좀 과장을 했나? 조금 한참 있때 발에 닿았는데 과장해서 얘기한 건가? 원래 간증은 좀 과장도 있으니까 기다립니다. 근데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간증이 분명히 이게 아닌데? 뭐가 발에 걸려야 되는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한테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계속 떨어지니까 이 남자가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떨어지는 중에도 이 사람은 기도합니다. 아까 그 사람은 붙잡고 있을 때 기도했는데 이분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제 떨어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간증이 이게 아닌데요. 뭔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저는 계속 떨어지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팔을 힘차게 내줘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남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나르는 전설 같은 간증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이렇게 이 남자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예리하시는, 하나님 뭔가를 예리하신 그런 일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남자처럼 전혀 예리하시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 예리하셔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 일이 막아지지 않고 결국 그 일이 일어나서 내가 환난과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당시 느부갓네살람이 우상을 만든다,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하는데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 신상이 난 도저히 절할 수 없다 라고 버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지겠다 라고 협박하는데도 이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다른 거에 절할 수 없다 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버팁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을 보통보다 더 7배나 더 뜨거운 불로 만듭니다. 그리고서 다니엘서 3장 23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풀무를 불 속에 던져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뭐 바람을 불든지 아니면 비를 강력하게 내리든지 해서 그 불을 싹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그 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보면 결국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는 그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환난이 닥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다 타서 죽어야 되는데 던져놓고 왕이 보니까 그 불 속에서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세 사람을 던졌는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더 있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불 속에서 죽지 않고 타지도 않고 걸어다닙니다.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왕이 명령합니다. 쟤네들 나오게 해봐.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다시 불 속에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그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진 사람들 완전히 다 탔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걸어다녔던 사람들 멀쩡했던 사람들 다시 나왔는데 보니까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전혀 태우지 않았고 그뿐만 아니라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은 놀라운 역사를 실험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의 삶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 속에 던져지도록 놔두신다는 겁니다. 그 불 속에 믿음이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을 했지만 막상 그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그렇게 그 불 속에 던져졌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는 그 불 속에서 아무런 이상 없이 구해지는 그 불 속에서 구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다니엘을 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다른 관료들이 이 왕을 충동질해서 아주 이상한 법을 만듭니다. 뭐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명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누구한테든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라고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니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다렸던 밤이다. 이 다니엘의 적들이 이것을 알고 왕한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이 조종하셔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 사자들이 갑자기 죽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그 왕의 마음을 바꾼다든지 뭐 그 이르러 간 사람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은 그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굶주린 사자들 그 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어땠을까? 근데 이 장면 속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긴 했는데 사자굴에서 사자의 먹이가 된 것이 아니라 사자들이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 환난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우리를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셔서 평안하고 기쁘고 그런 삶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뭔가 또 내 삶을 고통 속에 빠뜨린 그 상황에 내가 빠져들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면 또 다른 상황이 내 앞에 가로막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현실에 더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벼락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손을 놓아내서 손을 놨더니 바로 밑에 땅이 예비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경우는 땅이 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예비하셨을 걸로 얘기하고 손을 놨는데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고 이러다 나 죽나? 이러다 나 죽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환난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전혀 근처에도 가지 아니하고 항상 평온한 길을 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눈물을 이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수없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거기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는 역사로 우리 주님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환난 만날 수 있지만 환난 속에서도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드락도 안 죽었고 다윗도 안 죽었고 다니엘도 안 죽었다는 겁니다. 죽을 뻔했는데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벼랑 끝에서 기도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땅이 예비되어 있었고 한 사람은 끝없이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날개가 생겨서 날아가는 전설적인 간증을 나면 이 두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 두 간증을 다 들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과 비슷한 복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도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다 산을 좋아하나 봐요.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등산하기보다는 멀리서 구경하는 거, 안전하게 이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도 또 등산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또 등산을 갔습니다. 갔는데 좀 일찍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또 밤늦도록 산을 헤맸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도 똑같이 또 어딘가에 헛디뎠는데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손을 내셨다 뭔가를 잡았습니다. 앞 두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도 두 사람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예비되어 있던지 아니 떨어져도 상관없다. 날개 나와서 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 이 두 가지를 들었기 때문에 전혀 영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건 믿습니다. 제가 간증 다 들었습니다. 뭐 간절하지도 않아요. 이미 결론 다 아는데 우리가 영화 결론 다 알면은 시시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결론 다 알기 때문에 간절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렇다고 또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형식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도와줄 거 아니까 도와주세요. 저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다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망설임 없습니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기도라기보다는 내 믿음을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 그랬는데 그렇게 대충대충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나도 들었어. 나도 드디어 들었어. 나도 이제 간증할 수 있어. 신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믿었습니다. 전 그런 하나님이죠.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전 믿음이 좋거든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자신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손을 놓거라. 사실 이 손을 놓거라 했는데 놓거라 전에 놓거라는 말씀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손 놓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기 때문에 손을 놔버렸습니다. 말씀도 끝나기 전에 손을 놨어요. 이제 땅이 있든지 아니 떨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떨어지다가 여호와라 악마한 자 세임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것 같을 것이요 날개가 생겨서 hor을 앓을 테니까 좀 떨어지다가 이 정도에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믿음이라는 건 말씀하시기 전에 행하는 거잖아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씀하시기 전에 네 팔을 크게 휘저어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적당히 떨어졌다 생각했을 때 막 손을 휘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날개가 생겼을까? 이 정도는 나를까? 야, 하나님 놀라실 거야.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벌써 믿음으로 이사야서 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잖아? 하나님 얼마나 놀라실까? 아브라함한테 놀라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놀라실 거야.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먼저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도 안 하셨는데 믿음으로 행합니다. 막 날개짓을 합니다. 손을 휘젓습니다. 이제 날 거야. 야, 하늘 나는 기분은 어떨까? 꿈속에서는 많이 날아봤는데 실제로는 내가 날아보진 않았는데 어떤 기분일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을 휘젓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날아야 되거든요. 날아야 되는데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손을 휘저어도 이 뭐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 뭐가 이상합니다. 이게 아닌데 얘기가 이게 아닌데 내 칼을 2개나 다 들었는데 떨어지다가 이 손을 휘저으면 날게 돼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게 돼 있는 건데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난 조금 늦게 발동하나 이게? 간증은 다 과정이 있어. 한참 떨어지다가 그 일이 일어나는데 간증할 때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좀 과정이 있는 거야. 원래 간증이라는 게 그런 거지. 계속 휘저어보자. 계속 휘저읍니다. 팔의 힘이 다 떨어질 정도로 휘저었습니다. 땀이 뻘뻘 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상하다. 내가 기도를 대충 해서 그런가? 이상하네. 이 남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 죽었습니다. 간증 2개나 듣고 믿음으로 미리 행함을 보여줬는데 떨어져 죽은 겁니다. 앞에 2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예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밑에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예비하시진 않았고 환난 속에 들어가지만 환난 속에 구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체험할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예비하시지도 아니하고 환난 속에서도 구해주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도저히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남자가 믿음으로 간증을 듣고 행했는데 살지 못합니다. 결국 떨어져서 죽습니다.
참 슬프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꼭 구해지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죽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는데 허무하게 죽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시는가? 제가 그것이 의문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인가? 그랬을 때 주님이 저에게 기억하게 하신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현실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가셔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뒤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뒤 사흘이 지나서 무덤에 묻힌 뒤에 이 나사로에게 갑십니다. 그랬을 때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마르다가, 이 슬퍼하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과 그 땅에 생기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그때에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말을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 말을 믿음이 있어서, 그래,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그 먼 미래에 그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겠지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납니다, 옮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인지를 체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서 4일이 돼서 무덤에 묻혀서 시체가 썩고 있던 그 나사로, 황당합니다. 죽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죽은 사람한테 나오라고 나옵니까? 죽어서 누워있는데 시체가 썩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옵니까? 참 황당한 예수님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좀 행하더니 도가 지나쳤구나, 맛이 갔구나. 그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시니 그 다음에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죽어서 4일 됐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2000년 전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그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함께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슬프지만 소망을 갖는 이유,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부활이,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지금 마르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 언젠가 먼 미래에 내가 지금 죽었어. 근데 언젠가 먼 미래에 내가 다시 살겠지.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먼 미래에 내가 다시 살겠지. 마르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바로 그 시간, 그 현실 속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남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에게는 부활의 놀라운 간증을 우리 주님이 남기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그 믿음이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줄 걸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으면 요한복음 11장 40절은 분명하게 우리를 말씀할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예수 비전교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이 될 걸 믿습니다.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유하심 그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길을 갈 때에 제 삶 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그 많은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는 좀 만만치 않은 기도였습니다. 상당히 간절한 기도였어요.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실 거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길을 예비하시지 않는 겁니다. 벼랑으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구해주시겠지. 떨어지다가 구해주시겠지. 이 정도면 내가 나를까? 이 정도면 내가 날게 될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구해주시겠지. 나 더 이상 못 참는데 이 정도면 나 못 참는 상태인데 그럼 구해주시겠지. 구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면 그래, 내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래, 주님이 나한테 이 정도까지 참으라고 하시나 보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해요. 근데 점점 지쳐갑니다. 점점 지쳐가요.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되는데, 나 여기까지 가면 나 죽는데, 나 저기까지 가면 죽는데, 설마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게 하시겠어? 나 죽게 하시겠어?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때로는 끝까지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 남자가 벼랑에 떨어져 죽듯이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죽은 건 아닌데 육체의 생명은 붙어 있어요. 숨은 쉼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지. 난 죽었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죽는 그 죽음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제 삶 속에도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가면 저 죽는 거 아시죠? 저 죽는 겁니다. 못 삽니다. 끝입니다. 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막아주시지 않더라고요. 결국 숨은 쉬는데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내와 제가 우리가 숨을 쉬지만 우린 죽었어. 우린 죽은 거야. 그냥 숨만 쉬는 거야.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말을 믿느냐? 그러시면서 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미 죽었는데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산다. 믿으면 다시 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 삶이 되었습니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죽어도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 살아나서 저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죽었다 생각했던 저희 부부를 주님이 살리시고 예수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모아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믿어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것은 죽을지라도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벼랑 끝에서 기도하던 세 남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를 구해주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환난 중에 구해주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구해주시는 하나님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그 순간을 체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죽을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역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은 우리의 소망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2017년 한 해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죽기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살려가기 때문에 두렵지 죽기로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내 죽으리라 한번 죽여봐 라고 나온 사람은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 죽일 때면 죽여봐. 사단 네가 날 공격해서 죽일 때면 죽여봐. 죽여도 나는 두렵지 않아. 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걸 믿습니다. 2017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죽어도 살겠고 그래 죽어도 난 살아날 거야. 죽어도 날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어.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도 체험하지 못하는 죽음의 상황을 체험할 때도 있지만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것은 죽어도 살겠고 믿으면 죽어도 살겠거라는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씀 내 삶이 될 걸 믿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보시고 통성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죽어도 죽음이 날 두렵게 하지 않는 죽어도 난 산다. 죽을지라도 난 다시 산다.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킨다.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그 영광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보시고